절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뭐 먹고 살기 바쁜데 월드컵에 뭐 신경을 쓰겠나 싶지만 그래도 지구촌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16강전에서 지고 이제 오늘 선수단들이 돌아왔더라고요. 보통 이런 큰 대회를 앞두면 평가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평가전을 할 때는 이제 가상의 우리가 본 대회에서 붙을 상대방과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나라 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합을 해보는 거죠. 평가전의 목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평가전도 이기면 좋지만 평가전의 목적은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게임에서 우리와 싸워야 될 팀을 가상해 두고 우리가 평가전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취약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술을 어떻게 또 변형을 해야 될까. 우리와 싸우는 저 상대방이 우리와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니까 우리는 수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럼 여기 어떤 선수를 써야 될까. 장점과 단점을,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본 게임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평가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평가전에서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강팀을 불러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아마 대부분 집니다. 우리보다 강팀을 불러서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드러난 우리의 약점을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제 벤투라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 중에 가장 오래 맡았어요. 4년. 대부분 월드컵 앞두고 1년, 2년 하고 그냥 다 경질되거든요. 중간에 잘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감독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는 16강까지 올라갔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갔지만 사실 그 전까지 이 감독이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약팀한테는 좀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고 강팀한테도 그럭저럭 잘하고 해야 되는데 약팀한테도 이기긴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것 같고 또 선수를 기용하는데 딱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만 계속 기용하지 새로운 선수를 많이 테스트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국내 팬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월드컵 다가오는데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잘라야 된다 막 이런 의견도 많았고 근데 결국 이제 월드컵까지 무사히 잘 치렀고 우리의 목표였던 16강 진출까지 정말로 이뤄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네 축구 전문가로서 봤을 때 벤투 감독이 역대 감독 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이 아시아 팀들하고 우리가 경기를 하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아시안컵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기하면 전부 다 상대방이 수비 위주로 전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맞대결 해가지고는 이길 가망이 없으니까 그들은 항상 수비만 공고히 하다가 한 번씩 역습으로 골 넣는 전술을 택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싸워왔거든요. 근데 월드컵에 가면 우리보다 못하는 팀이 없어요. 우리가 최약팀이에요. 그러니 그전에 모든 감독들은 어떤 전술을 택했냐. 월드컵에 가면 우리는 수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시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비 위주로 전술을 펴다가 찬스가 한 번 나면 역습으로 때려가지고 공격수가 가서 골을 넣는 그런 식으로 월드컵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외에는 16강 진출을 단 한 번밖에 못 이루어냈었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 4경기를 했는데 보면 다 우리보다 강팀인데 우리가 수비 중심의 전술을 편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엄청 잘하는 팀인데도 맞대결을 했다니까요. 비록 질 것 같아도 심지어 브라질한테 4대1로 졌지만 브라질하고 하는데도요. 우리가 먼저 수비하고 찬스가 나면 역습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포메이션으로 맞대결을 했어요. 뭐 결과는 졌지만 저는 한국 축구 선수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맞대결을 해도 이 정도 버텨낼 수 있구나. 브라질이라도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구나. 아마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전에는 월드컵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약팀이니까 수비 먼저 해야지. 우리는 약팀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맞대결 해보니까 포르투갈한테도 이기고 할만한데 이거? 브라질 정도 되는 팀은 우리가 버겁지만 그 외 팀들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수비 중심으로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봐요. 이상 동네 축구 전문가의 진단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패배한 이야기예요. 물론 사사들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 승리 뒤에 패배, 승리 뒤에 패배, 승리 뒤에 패배. 근데 그 패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평가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러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시종일관 우울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길게는 40년 평화롭게 삽니다. 사사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교만해서. 그러다가 또 대적들이 오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우성침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기 전체에. 그래서 읽다가 보면 아니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리고 항상 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고생할 일이 없을 텐데 뭐 편안할 때는 떵떵거리다가 힘들면 또 부르짖고 왜 이렇게 하지? 바보 같아. 그런데 사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수준도 거기에서 크게 앞서 있지는 않다.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평가전 같은 거죠.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책으로도 앞에 있지만 시간 순서로도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끝나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얻게 되더라. 온전히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더라. 그게 아이성 전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앞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였어요. 그런데 그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차지했으면 이제 순종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싹 청소하고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줬으니 평온하게 살 일만 남았어.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신앙의 신조를 지키고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떠나기 시작해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다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살면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겠다. 종으로 부리고 하기 싫은 힘든 일 이 사람들 시키고 그런 이유로 이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거든요. 그 결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순결함을 잃게 돼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얼마나 순결하게 사느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 정도는 믿어야지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 없지만요. 그들의 수준으로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라고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내가 보았던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할 때 그 모습 속에 순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효율과 이들을 데리고 사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요. 결국 사사기 이야기는 하나님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할 거냐, 아니면 안락함과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의 계산대로 살 거냐. 이 싸움이 사사기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비극을 나타내는 문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기보다 내 생각에 이게 더 편하고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개의 대비되는 스토리가 나와요. 하나는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예요. 오늘 19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 맞나요? 네. 여기 보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지파 보고 싸우러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요. 산지에 사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막 이제 쫓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산지에 사는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은 못 쫓아냈다 그래요. 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전차 같은 거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16절까지 21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2장 2절에 가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쫓아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셨냐? 아니, 너희들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야. 너희가 정말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려고 했다면 그래도 쫓아냈어야지. 아마 이들의 생각이 철병거랑 싸우면 우리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텐데 산지 주민 쫓아낸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괜히 벌집 건드렸다가 철병거를 가진 저 골짜기 주민들하고 맞붙어가지고 우리가 다치면 어떡해? 가진 것까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야. 쫓아내지 않은 거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택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 그 직분에는 헌신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압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변명거리 찾아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골짜기의 거민 뒤에 이제 여러 다른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런 이들이요 수세기 동안 이 가나안 주민들 남은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틈만 나면 공격이에요. 틈만 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올려드리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큰 헌신 안 해도, 교회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매일 사는 그 삶의 자리 일터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내 입술을 절제하고 내 행동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소금과 빛된 모습이 드러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전하지 못하지만 피 흘려 싸우며 그렇게 분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절반의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 그런데 절반의 순종은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반은 순종했어가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 못했다는 말이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철병거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해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 지파와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듣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늦게 찾아올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답답하니 내 계산대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에 반해 오늘 우리는 유다 스토리,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정복의 모습을 읽었지만 이 앞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또 스토리가 나와요. 이 유다 지파 이야기 앞에 껴 있어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냐? 갈렙,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그 갈렙이, 이 갈렙도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기랴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가겠냐? 그때 제일 먼저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결국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고 윗셈과 아랫셈, 그때 샘물은 정말로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물이 귀한 시대이고 그리고 어디 가면 우물을 수고롭게 파야 돼요. 근데 셈의 근원인 윗셈과 아랫셈을 다 선물로 받아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실패 우리가 오늘 읽은, 근데 그 앞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의 온전한 순종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정복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절반의 순종과 비교돼요. 결국 유다 지파의 이 절반의 순종이 유다 지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오늘 21절에도 나왔지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지파도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7개 부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단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쫓아내는 것을 포기해. 왜? 유다 지파 보니까 다 안 쫓아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 보니까는 저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길을 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순종을 머뭇거릴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온전히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온전히 순종했다가 내 시간, 물질, 건강 혹시 다 버리면 어떡하지? 남들은 뒤에서 있는데 나 혼자 앞장서 나갈 이유가 어디에 있어? 뭐 이런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갈 때
다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무조건 당연히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질 때 있어요. 정말로 순종했는데 너무 순종한 나머지 몸에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육신의 질병 얻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적어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뒷공문으로 빠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죠? 이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해 살다가 이제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너를 위하여 예비된 보호와 상급이 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으려면 하나님,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 욕망 꺾고 내 욕심, 자존심 내려놓고 때로는 미련하다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저는 주님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온전히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전부 드려 하나님 앞에 올리든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절반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은 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 지명이 나와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과 복임 두 지명이 나와요. 왜 천사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천사가 길갈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길갈이 어느 곳이냐면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오는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물론 그 앞에 여호수아서 앞에 이야기에서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길갈이 등장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에 의하여서 40년의 광야길을 다 지나고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고 쫙 건너고 백성들이 따라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너고 처음 당도한 것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 동네에 처음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 내가 오늘날 애굽에서 당했던 그 노예로서의 수치를 이제 다 씻었어.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핏자국을 남김으로 흉터를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의 수치에서부터 다 씻어냈다라는 증표를 몸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제거했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 약속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표시가 길갈에서 행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종에서부터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은혜 때문에 너희가 여기 왔고, 은혜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되었어.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얻게 된 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걸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정복했는데 천사가 길갈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그 약속, 지금 이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 길갈에서 할례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몸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반의 순종밖에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와서 다시 그 사실을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거 내가 예전에 했던 거잖아, 약속. 근데 너네 왜 다 잊어버렸어? 왜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 순종을 온전히 못하지. 내 은혜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라. 다시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건 성품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살고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호흡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종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